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를 이유로 한번 나뉘고, 지난주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여러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이 광야의 모든 생활이 끝나고 40년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위치가 애굽에 가까웠다면, 이제 두 번째 지난주 26장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직전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분배와 관련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구조사도 다 끝났고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슬로브앗. 딸들 5명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말라, 다섯 번째 딸의 이름은 디르샤입니다. 5명의 딸의 이름을 쭉 보다가 디르샤라고 하는 막내딸, 다섯 번째 딸의 이름이 어감이 예뻐서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버지가 딸 5을 놓으면서 되게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 5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딸만 5이어서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땅을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아들에게 상속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라서 모세도 딸들이 있는 이 가정은 따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족이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가족이 적으면 적은 땅을 줘라 라고 하는 이런 큰 원칙만 말씀해 주셨지, 아들이 또는 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딸들만 있는 집은 이 상속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용감하게도 여성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자의 정치가 있는 시대에 항상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고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여자는 자기의 소유를 갖지 못하던 시대에, 남자의 소유물인 시대에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들,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디르샤까지 이 5명이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아니라고, 딸만 있다고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합리한 것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는데 우린 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 모르는 문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혼자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필연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감정이 앞서면 나는 분명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라, 디르샤, 이 아이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아들이라고 상속을 하고 아들이 없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내려오던
그 가문의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을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누군가는 친척이 있을 테니까 먼 친척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주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막에 꽃핀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사막에 핀,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크던 시대에 여자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자도 남자와 동일한 동등한 피조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에 일부러 귀를 막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공정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27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이 이야기했던 이 땅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 가나안 땅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가나안,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원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각기, 다른 것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하시냐?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근데 2장 17절에 가면 서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부여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고, 인간, 다른 존재와는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인류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첫 원형인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르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또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더 공격하고 비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이 땅에 진짜 나라를 세우겠다. 나라. 민족도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권이 있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그냥 뭐 어디 형이상학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내가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미치광이 운전자처럼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운전하는 미치광이 운전자를 제압하는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을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때가 됐대. 그때가 400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너무 심각한 죄 때문에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던 그때가 400년이 지난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주변 국가에 미치광이 운전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보여주게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갈 때 그냥 갔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큰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격의 일부를 보여주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나라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나라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어서 자기의 몫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마저도 너희들도 땅을 줘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돌봄받는 나라, 여자라고 해서 힘없다고 해서 무시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약한 사람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나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약간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잘 보면 시소가 기울어져 있으면 가운데 앉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 이미 기득권들이 무거운 것을 다 쥐고 이미 땅에 탁 앉아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려도 땅에 발이 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게추를 가난한 사람으로 가깝게 가시는 겁니다. 고아는 자기가 울어도 자기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던 사람이 그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울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많이 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울음을 그칩니다. 왜? 울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도 얼려추고 울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 지나서 눈물을 그치는 것이죠. 아버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떠돌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소 그쪽 편에 가깝게 가시는 것이죠. 나그네도 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소에, 기울어진 시소에 가운데 앉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내 목보.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7, 8, 9, 10, 11절 매 절마다 기업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땅이면 계속 자식 대대로 그 땅은 물려받습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다가 올해 농사가 잘 안 되고 갑자기 자식이 아프면 좀 땅을 담보로 곡식을 좀 빌려오기도 하겠죠. 근데 그 해에 다음 해에 잘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못 갚다 보면 결국은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판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일단 땅이라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나중엔 자식도 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처음에 들어간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땅과 사람은 원래의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도 땅 사고 팔아야 소용이 없지만 다시 50년이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50년째 되는 그 해에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땅을 살 때 희년이 가까웠다, 1년밖에 안 남았다, 희년이. 그러니까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이 49년인데 내년에 희년이다 그러면 땅값을 제대로 주고 살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1년이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1년 동안 내가 뭐 이거 농사져야 얼마 거두지도 못하고 다시 1년 있다 돌아갈 것 같으면 땅값도 되게 싸게 쳐주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자식 때 실패했어요. 아버지 때 실패했어요. 그러나 자식 때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땅에서 내가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보여지는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땅은 내가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한번 팔면 뭐 물으려면 뭐 몇 배 돈을 더 준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내가 판 값에 다시 되살 수 있도록 그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오늘 내가 팔았지만 형제가 돈 빌려주면 다시 내일 받아올 수 있는. 그래서 눕기 같은 데 보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다시 뭐 샀다가 물려줘, 우리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기업이 사라져도 다시 내가 받아올 수 있는, 다시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시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부터 마지막 선지자들까지의 외침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를 불렀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선지자들을 통한 수없는 권고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축출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왜?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었죠.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높은 헤롯 왕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정사를 의논하시고 중요한 요인들을 만나서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먼저 하신 일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힘없이 돈 없이 먹을 것이 없이 외롭고 지친 사람들, 수많은 병든 자, 돈이 있었으면 고쳤을 텐데 돈이 없어서 자기의 병듦을 고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변두리에 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켰다고, 우리가 일으키는 나라,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 다섯에게 버림받고 남자의 그런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를 버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사회 체계 속에서 어떤 연유인지 남자 5명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어서 낮 정오 12시에 물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시고 그에게 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길러 올 때는 수심에 가득 찼으나 성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내 인생은 남편 5명, 남자 5명이가 버림받은 내 인생이야말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다 끝났다라고 이미 판단 내리고 돌을 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이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언클린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 제단에 가서, 성전에 가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밥도 홀로 외딴 곳에서 따로 떨어져 먹어야 하는 그런 기구한 삶을 1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 탁 꺼내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늘 가득 찼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뜻을 다해서도 하나님 사랑했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힘을 다해서도 사랑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나라, 돌보고 보살핌, 하나님의 이 사막에서 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러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판단해 보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웃사랑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그 기준에 나를 맞추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짓밟고 연약한 나를 더 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내 인생의 사막길에, 내 인생의 광야길에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교회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 사막길에, 내 광야길에 찾아오셔서 꽃을 피우시는, 보살핌으로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오아시스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웠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해 주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점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천국은 문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가 부자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천국의 문턱은 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 약자라고 밟지 않고 보살피는 그런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 같은 약한 사람을 지금도 돌보시는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라, 디드사 이 5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던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희년이 되어서 다시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내 인생의 광야길, 사막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내 인생에 분명히 꽃피우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막에 핀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인생을 가다 보면 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무너지고 사람들은 나를 더 낮추어 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가 한번 실패하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없는 나에게 오늘도 용기 주시고 시소의 한가운데 앉아 계지 않으시고 내 편으로 좀 더 가까이 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실패했던 내 과거를 되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네나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된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돌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낙인 찍고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광야에 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돌보심,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광야길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연약하여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난 이후로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세심한 배려로 관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단정짓고 나를 낙인 찍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사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인생의 이막은 더 찬란하고 빛나는 삶이 되도록 하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막길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의 보살핌이 꽃피었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관찰과 간섭이 있었기에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속에 늘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세상에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교제의 충만하심이 사막의 길 광야 길 걷는 동안 내 인생의 약함을 돌보시고 내 인생이 연약할 때 나를 붙드시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내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